우선 마더와이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수마다 그 주제에 따른 성경 구절과 그리고 그 앞에 저자가 나오죠. 드니스 글렌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개인적인 묵상과 또 성경적 주해를 바탕으로 해서 총 지혜는 8주의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8주에 있는 내용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책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주에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마더와이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핵심은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강의는 그냥 묵상하신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드리고 그 기준들을 다시 한번 좀 제시하는 정도고요. 사실상 이 마더와이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묵상을 해나가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오늘 나눔을 하는 그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로 치자면 묵상이 1번, 소그룹 나눔이 2번, 강의는 3번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저런 내용이 있었지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조금 새롭게 묵상한 것들을 좀 제시해 드릴 때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가셔서 조안해서 나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수는 지혜이고요. 다음 기수는 자유, 회복, 그리고 동행 순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는 다양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여성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자녀를 엄청 열심히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운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은 벌써 청년까지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 청년이 된.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는 꼭 젊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주변에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셔서 같이 함께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과 자세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더와이즈 지혜를 우리가 대략적인 큰 틀에서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여성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로서의,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서의 핵심은 그 모든 과정들과 관계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책을 볼 때에 가장 지혜롭게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일단 1번 목차를 본다, 2번 머리글을 본다, 3번 결론을 본다, 4번 3분의 2 가량을 보래요. 그 이유를 보니까 3분의 2 정도 가량에 가면은 이 저자가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읽었는데 재밌으면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새로운 기법이었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쭉, 큰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요. 우선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와 나와의 관계, 마지막에는 세상 그리고 일과 나와의 관계,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지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과 혼동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 어떤 우선순위의 혼동이 있을까요? 밥 차릴 때 밥 누구 먼저 줘요? 애들 먼저 주지 않나요? 자녀를 남편 앞에 두는 그런 우선순위의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뭐 아이를 또 빨리 먹이고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뭐 아이를 먼저 하게끔 하지만 남편인 저로서는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나는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우선순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가 더 먼저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부모들, 그런 우선순위에 혼동이 오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경험들이 보다 더 앞서게 됐을 때의 혼동과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남편들도 문제입니다. 가족보다 일을 더 앞에 두는 남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개를 배우자보다 앞에 두는 부부들이 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게 우픈 이야기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혼동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는 사실 육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오은영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이렇게 딱 바로 얘기를 하세요. 최민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유일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세울 때에는 유일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적 기준을 제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울던 옆에 누가 오던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셔서 귀는 이쪽으로 좀 열어두시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 무조건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엄마 왜 성경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야 그냥 보라니까 봐 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 진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년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전달이 되고요. 민족들을 초월을 합니다. 미국인에게나 중국인에게나 필리핀 사람에게나 우리나라 사람, 심지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만 잘 먹히는 그런 책이라면 저는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시대를 초월을 합니다. 조선 시대에서나 지금에서나 동일한 말씀은 말씀으로 성경의 기준은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모로서의 관계,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시작할 때에 1주차를 이제 대략 보시거나 묵상한 분들이 계시면 성경의 권위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 왜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모든 교리를 배울 때요. 교리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를 그냥 한데 모은 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 교리의 첫 번째 시작은 무슨 파트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리의 시작은 성경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관이 무너져 버리면 뒤에 얘기는 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거짓말을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며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만 춥나요? 저만 추운 거죠? 좀 춥죠?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를 공부를 하실 때, 집에서 묵상을 하실 때에도 옆에 무엇을 펼쳐두냐면 성경책을 꼭 펼쳐두는 이제 습관들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애들 막 짐 챙기려고 하면 알아요. 마더와이즈 책에 막 성경책까지 하면 무거운 거는 아는데, 이번 텀에는 조금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라도 오실 때도 좀 가지고 오셔서 필요한 부분은 성경을 좀 찾고 거기 안에 밑줄도 좀 긋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을, 저 목사잖아요. 저도 묵상을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어떤 구절을 찾으려고 딱 폈는데 카톡이 왔어. 어떻게 할까요? 카톡을 봐요. 왜?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급한 카톡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빨리 답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저도 그걸 누르다 보면 딴 길로 이렇게 셀 때가 많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핸드폰을 보실 거면 비행기 모드로 해버리십시오. 전화 연락 다 안 오게 그렇게 하고 보시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우리가 떨어지기에 우리 곁에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두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임이 키울 때 저희가 종이 성경으로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한 살인가요? 앉을 때 됐을 때 갑자기 애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넘기더니 아멘! 이러면서 계속 넘기면서 아멘!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넘기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 패드로 말씀을 몇 번 보고 있는데 하임이가 와서 아빠 나도 영상 같이 볼래? 하면서 딱 봤는데 성경 보고 있으니까 에이 안 볼래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임이는 제가 영상 보고 있는지 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종이 성경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묵상 노트를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저희가 마더와이즈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묵상한 것들을 이 노트에 좀 적는 훈련들, 그리고 그 묵상한 것들을 그냥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또 막 타이핑해서 올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다 안 올리셔도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와의 그냥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나와의 그냥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묵상한 거를 한 줄이라도 정리해서 꼭 올릴 거야 라는 그런 게임을 하고 아이한테 검사를 받는 거죠. 엄마 오늘 했다? 이렇게 그런 게임들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노트가 8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깁니다. 추석까지 끼면 9주 정도가 되거든요. 9, 6에 9, 7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63일. 거의 뭐 70일 가까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누시고 그 묵상 노트에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실 거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좀 적으셔서 이분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거 모르세요? 네. 웃겨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다 찾아오세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강의 시간에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막 어떻게 보면 뭐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 차도 좀 드시고 갖고 오신 간식이 있으면 간식도 드시고 그 책에 좀 필기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뭐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의 소원과 원함이기도 하잖아요.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고 또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고 또 세상 안에서도 지혜로운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라는 이 훈련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사실 마더이기도 하지만요. 여성이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마더 와이즈, 엄마 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그 반대편의 반대급부는 뭐냐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여성 같고 또 지혜롭지 못한 아내 같고 지혜롭지 못한 그 부모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바닷속에 그런 가라앉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과도한 압박감들이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혼자 살아봤을 때 어떤 압박감을 느낀지 아십니까? 저녁에 뭐 먹지? 이게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아침에 뭐 먹지? 그래서 잘 때 아침에 뭐 먹지? 막 아침에 일하다가 그럼 점심엔 뭐 먹지? 그 저녁엔 뭐 먹지?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녁을 차려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뭐예요? 뭐겠어요? 냉털이죠. 이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정들이다 보니 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 매일매일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과도한 압박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예전에 청년 때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과 삶의 그 괴리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자괴감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아이들에게 잘 하다가도 막 그냥 소리쳐버리고 또 가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 애기야 이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엄마 같아. 남편과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육아 못하겠어. 뭐 아니면 뭐 세상 속에 일하시면서 나는 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러닝을 하면서 그 소설 하나를 들었는데 그 소설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비스킷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니까요?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 청소년이 주인공이 돼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이 청소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비스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존재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비스킷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비스킷의 그 특징이 뭐죠? 잘 부서지잖아요. 쉽게 이제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이 무너져서 쉽게 부서지는 사람, 그 사람을 비스킷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낭만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래서 딱 보면서 저기 비스킷 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비스킷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스켓 1단계는 뭐냐면 반으로 조각난 상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각난 상태, 막 여러 개로 조각난 상태. 마지막 3단계는 부스러기 상태. 그래서 그 단계를 나눠서 이 사람은 1단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와줘보자 하면서 이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비스킷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비스킷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랑 엊그제 그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유나 나오는 드라마 아시나요? 요리하는 거. 저만 봤나요? 네. 저만 너무 봤네요. 그 요리하는 드라마에 조선시대로 타임랩스를 합니다. 유나가. 너무 이거 스폰가? 아니, 스폰은 아니에요. 타임랩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요리를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 거기 왕이랑 만나요. 연산군이랑 만나는데, 이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현실이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내가 남자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왕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고, 거기서 이제 채홍이라는 이쁜 여자들을 뽑아서 왕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채홍 때문에 사람을 막 끌고 가는 그 사회적인 그 실태를 막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진짜 이 조선시대를 거쳐온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많은 인권들이 좋아지기도 했고, 여성들이 육아를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 남자들의 도움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그죠?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비스켓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출산을 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진짜 이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 75%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산후우울증을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애 밥 주려고 태어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살펴보니까 그냥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되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삶의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요. 단절이 됩니다. 뭐 친구들과 단절도 되고, 뭐 처음에 아기 낳고는 뭐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절들도 경험을 하면서 이 산후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비스킷 3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배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이건 드리는 건지, 애가 울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사실 다 거쳐가기도 하고요. 거쳐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이제 기르는 과정들에 있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뭐 비스켓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애 다 이렇게 초등학생 키워보니까 어떠세요? 피곤해요? 편해요? 편하긴 하답니다. 네. 몸은 편하겠죠. 몸은 편하지만 사실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 나에 대한 비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건 나에 대한 손가락질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애한테 뭐라고 하면 부모한테 욕하는 것 같은. 저는 특별히 여성들은 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이 아이가 나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자녀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간들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대처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자책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애 인생은 애 인생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울고 또 이런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이웃마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해도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부모 탓하는 아이들의 모습, 연락도 안 하는 저와 같은 이 못된 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우라통이 터지는지,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권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홀로 남겨진 여성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외로우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오세요. 정말 꽃단장을 하고 나오세요. 처음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정말 이 여성들의 전반적인, 그냥 애 낳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육아의 스킬,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땐 저렇게 하십시오, 여성으로서의 회사에 가서 이렇게 상사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하십시오, 업무 효능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우십시오, 저런 걸 배우십시오를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여 내가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이 뿌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애 낳고도 괜찮고요, 애를 키우면서도 괜찮고요, 아이가 더 커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노년의 인생도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뿌리가 든든히 박힌 나무와 같은 삶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게 되면요,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자녀에게 의존되어 있는, 혹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여성이 아니라요,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는 여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여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기쁨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나무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하고, 그리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다니는 부유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이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거든요.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다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게 아니었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와 같은 삶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니스 여사도 시편 1편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주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앉지 말아야 할 3가지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주의를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서다라는 단어 그리고 이 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다,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은 자기의 그런 습관, 늘 가는 길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잖아요.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길이 없는 곳도 매일매일 다니면 그 길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 습관, 방식, 삶의 방향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하는 그 입장이 뭔지, 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남편이 잘못을 하는 게 많아요. 제가 봐도 남자들만 잘하면 되거든요.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에 그 영적인 뭐들이 흘러갈 수 있는,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적인 통로로서 세우신 거거든요.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남자가 더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남편들의 모습들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불만과 그 동일한 태도들 있잖아요. 남편을 대하는 나의 그 말투, 그 태도, 그리고 역시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속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뭐 주일날 예배를 다니고 봉사를 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마음속의 씨름은 뭐냐면 죄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의 씨름이거든요.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들이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술 마시는 자리도 안 가고요 뭐 게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그냥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럼 악인들의 깨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예요? 한 대 맞고 왔어. 어떻게 해? 야 가만히 있지 말고 2대 때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이 짱이거든요. 돈이 짱이에요. 엄마 옆집 애들 외국으로 여행 갔다 왔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 많이 벌어야 여행 갈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저만 하나요? 저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악인들의 깨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세상적 원리에 입각한 우리의 말과 태도들, 그 꾀들, 아이들이 정말 이 현실이잖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왔어.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일들이 생겼어.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이게 머리가 하얘져요, 진짜. 이게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그냥 싹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복수를 해야 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어떤 방법, 그 엄마를 만나볼까? 진짜 이게 진짜 어지러워지거든요. 그 어지러워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뿌리 내린 말씀 안에서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복음적인 방법과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격가지를 계속 쳐나가야겠죠. 왜냐면 학교폭력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사실 정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뭐냐면 그 옆에 엄마가 말한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일들이 쫙 진행이 돼가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드니스 여사는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걸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참치 뱃살 초밥. 전 참치를 싫어했거든요. 참치 왜 먹어? 이랬는데 이거를 입에 딱 넣은 순간 갑자기 삐용, 그 알죠? 이렇게 막 삐용 하면서 이것은 무슨 맛인가 하면서 입안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 막 음미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걸 말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그냥 주야로 성경만 계속 읽으라는 게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내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먹었다가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먹었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이 되새김질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맛을 음미한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삶,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또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이고 지혜로운 여성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본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묵상을 드니스 여사가 했는데 뭐였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늘 그냥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을 지어라만 했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도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린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애들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직장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비바람이 분다니까요. 나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뿌리가 내리고 확신이 있는데 결정이 되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람이 막 몰아칠 때가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끝까지 그러다 가셨어요. 그냥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가셨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지 못했다면 아빠한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아빠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이 이렇게 뿌리가 내리니까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든 뭐하든 그 상황 속에 짜증나고 화는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기근이 흔들리고 막 내 삶이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에요. 연습. 어떤 연습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드니스 여사도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몇 분간 잠잠히 있으라 기다리라. 육아하면서 제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애 있으면은 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애가 없으면 집안일이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안일이 없는 방 안에 들어가든 어디 카페를 나가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몇 분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하시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공책을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만 기록하셔도 되니까 기록을 하고 그걸 계속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남편과 나눔을, 저녁에 오는 남편 불러다 놓고 그냥 씻기고 남편은 이 방
뭐 아내는 둘째 방 이렇게 같이 그냥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나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뭐 힘든 건 없었어?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이거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연습들을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 수잔나 웨슬리라는 정말 그 대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시거든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뭐였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자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엎어져 있으면 이거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 표시였대요. 그래서 엄마가 앞치마를 둘러매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애들이 건드리지 않았대요. 뭐 1시간이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인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랑도. 하임이랑도 타이머 돌려놓고 아빠 이때까지 잘 거니까 이때까지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난리 쳤는데 나중에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놀다가 삑삑삑이 거리면 아빠 일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속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같이 계속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에 든든히 뿌리내리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지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8주의 시간은 이 말씀에 든든히 내가 어떻게 뿌리내려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아내로서 자식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 육아의 팁으로 인하여 살짝 수정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태도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으시면,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으시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것들을 연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린 겁니다. 다 같이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조원들과 조장님과 함께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같이 또 체크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래서 잘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꼭 조장님만 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할 분들에게 쿠폰도 좀 쏴주시고, 와 이번에 묵상 정말 좋던데요? 저한테도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기념으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좀 보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구조들을 저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이번 지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지혜가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제가 사역이 막히면 늘 그렇거든요. 사역이 막히면 기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딱 내려놓고 기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떤 구절이 딱 생각이 날 때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홍천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3년차가 됐고 어떤 관점으로 그때 진행을 할까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고민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번엔 직접 복음을 전해보자 해가지고 부모님들 막 따로 해서 전도팀도 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도 움직이고 2000년 전에도 움직였고 2000년 후에도 움직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역동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세요?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운동력이 있는 삶이 나의 삶을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이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방향, 교훈과 책망이 뭘까요? 책망. 그 교훈대로 가지 않고 있었을 때 때리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다시 돌아가. 이렇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계속 그 길 가면 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방향,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때려주고 바르게 어떻게 가게 되면 그 길로 어떻게 내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그 표를 잘 기억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맞닿았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질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번 8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